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8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하는 믿음을 소유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소유의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유의 본능은 건전하게 가질 때 삶을 발전적으로 이끌어갑니다. 물질에 대한 소유도 건전한 소유욕을 가지고 있으면 집이 없던 사람이 집도 갖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생활도구도 문화적인 도구도 갖추어서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윤택해지고, 또 사람이 건전한 직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발전해서 자기가 속한 소속된 집단 중에서 승진해서 지위가 올라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치적으로 말하면 정권도 창출할 수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명예에 대한 대단한 소유욕을 가지고 있는데 그 건전한 방향으로 나가면 많은 대중의 인기도 얻고 도덕적인 완성도 가질 수가 있고, 그렇게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자 나름대로의 건전한 소유 본능을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이러한 모든 이생의 모든 소유욕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소유욕이 더 강해야 됩니다. 즉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실질적으로 야곱이 노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지자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면서 바로 이 믿음의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오늘날의 캐톨릭의 신부들처럼 독신주의 신부가 아니라 결혼한 신부였습니다. 대처적인 신부죠. 그래서 그가 종교개혁에 성공을 하니까 엄청난 물질도 그에게 따라왔는데, 그가 임종을 앞두고 그 모든 재산을 하나도 자녀들에게 상속하지 아니하고 다 세상의 선한 목적으로 환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곁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래도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남겨줘야 되지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빙긋이 웃으면서 내 자녀들에게는 내 믿음이 상속되어졌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부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실현될 때 그것을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을 본받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라고 말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확신과 큰 권능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말이 말로 끝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나타났다.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소망을 두고 실천했더니 마침내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설명할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정녕 그러하다.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즉 데살로니가에서 설교하는 사람은 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죠. 그런데 그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기는 그 설교자의 말로 들었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받아들일 때는 사람의 말로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실천했더니 그 말씀이 역사하는 말씀으로 나타난 거예요. 말씀이 삶 가운데서 진짜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역사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그 역사하는 믿음을 소유해서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전배가 일어난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에 보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곳에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가 거기 앉아서 9장에 보면 바울의 말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17절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의 말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받아들여져서 바울이 이렇게 바라봤더니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 사람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았어요. 우리가 설교할 때 보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죠. 어떤 사람은 그냥 듣고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듣고 그냥 흘려버려요. 깨닫지도 못하고.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길가에 뿌린 씨앗과 같죠. 새들이 그냥 주워 먹어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개를 끄덕끄덕 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 문 밖에 나가면 그냥 잊어먹어버려요. 깨닫기만 하고 믿음으로 소화하지를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깨닫고 믿고 그 말씀을 이제는 전폭적으로 실천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의 한 말씀을 양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밥이에요. 생명의 떡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반 음식을 먹을 때도 먹고 설사하는 사람도 있고 먹고 체하는 사람도 있고 먹고 잘 소화해서 그 음식이 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설사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먹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결과로 잘 나오는데 그것도 가장 예수님이 씨 뿌린 비유에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밭에 뿌려서 100배, 60배, 30배로 거두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한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는 그 말씀이 네 가지 기능이 나타나고 그랬어요. 디모데서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은 성령에 감동한 사람에서 쓰여진 건데 첫째 교훈과 신앙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는 교훈이 거기 있어요. 근데 교훈대로 살지 않으면 성경은 책망의 말씀과 열심히 주의를 지키는 사람은 주의를 지키는 이런 축복의 설교라는 아멘 하면 좋죠. 그런데 주의를 빼먹고 지켰다 안 지켰다 하는 사람은 그것이 마음에 찔림으로 해요. 책망과. 근데 하나님 말씀은 책망의 목적이 아니에요. 책망을 통해서 바르게 함과 그리고 다시 의로 교육하게 유혹하니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요. 교훈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내가 들을 때 아멘을 것도 있지만 내 마음에 찔림을 주는 것도 있고 부담이 되는 것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선한 마음으로 받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 말씀을 하는 거야. 책망을 해도 회개해서 나를 바로잡으려고 하는구나.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장애가 있어요. 음식도 잘 씹어서 먹어야 되듯이 그냥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잘 먹고 소화해서 영적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것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데 루스드라의 그 날 때부터 안정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바울이 보니까 그에게서 그런 믿음을 발견했어요. 세 번째로 중요한 건 그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를 보고 향해서 말했어요. 내 발로, 누구 발로? 한 번도 걸어본 적도 없는데 그 안진뱅이인데 내 발로 바로 지체하지 말고 바로 시간도 일어서라 그랬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이 자기 발로 어떻게 걸어요? 그냥 사람들이 부축해줘도 일어나기 힘들 텐데. 근데 내 발로 그것도 지체하지 말고 바로 일어서라.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말씀 바로 역사가 나타나요. 천지를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잖아요. 말씀만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인간 오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나사로라는 청년이 지금 죽어서 무덤의 장소에 나흘이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걸어나오라 하니까 그가 걸어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역사를 일으켜서 이미 나사로는 썩었기 때문에 신경 조직이며 육신이 다 없어지는데 말씀을 듣는 순간에 다시 그것이 생겨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예수님이 꾸짖으니까 파도도 잔잔하고 무화과 나무도 저주하니까 뿌리채 말라버리고 안진뱅이도 벙어리도 말하고,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전해지자 바로 그 말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는 강제적인 실천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발로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아들였으면 아마 그게 조롱한 말로 들렸을 거예요. 아, 내가 일어설 수 있으면 일어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으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는 자기도 모르게 일어서 버렸고, 명령에 즉시 없이 바로서 뛰어서 걸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되 이 역사하는 믿음, 홍해바다 앞에서 믿음이 부족한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지금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오니까 우리 무덤자리가 없어 왜 왔느냐. 그런데 모세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는 일을 보아라. 인간의 머리는 도저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갈 방법이 없고, 뒤로 가면 내국 군대가 쫓아오고, 인간의 한계상에 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갖는 사람의 태도예요. 모세가 하나님도 아신다. 가만히 서 있어. 이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할 테니까. 그리고 홍해바다를 지팡이로 가르치자 홍해가 육점 갈라서 걷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하는 믿음의 소유자는 인간적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믿음이 역사하는 자리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은 모든 일에 종말에 자기가 마침표를 찍는 자가 아니라 마침표는 하나님이 찍도록 하고 예수님이 찍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맡기는 거예요. 그게. 그럴 때 이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역사하는 믿음의 소유자, 말씀이 성령의 큰 확신과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오든지 간에 그리고 그 말씀이 전능한 하나님과 온전한 믿음이 되어져서 바로 말씀 앞에 내가 움직이는 실천하는 신앙이 되어져서 우리들도 우리 삶에서 고질적이고 문제였던 모든 문제들을 오직 역사하는 믿음을 소유해서 잘 해결하고 우리의 믿음이 삶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증거되는 그러한 산 축복과 승리의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